예, 이제 마지막 주까지 왔습니다. 52주, 127문 하이델베르그 마지막 문제까지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또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큰 주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복되고 선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제 그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먼저 읽고 시작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데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신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함께 127문 여섯째 간구를 127문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예, 여섯째 간구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좀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 간구에는 우리 현실이 배경처럼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우리 약함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형편을 잘 아셨거든요. 그러니 혹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시험에 빠지는 사실을 알고 늘 넘어지는, 마치 아이가 위험한 줄 모르고 그 위험한 자리로 막 가까이 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러니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바짝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 그만한 긴장과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런 긴장을 가진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편안하게 일과 시간처럼 그냥 일상의 삶을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진다면 이렇게 무슨 시험에 빠지기를 할 것인가 또는 악한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염려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면 늘 긴장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비로소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에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드려지는, 그리고 이 후반부의 세 가지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기도는 앞에 나오는 그 간구와 약간 좀 다른 면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넷째 기도, 그러니까 이 그 뒤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세 개의 기도가 하나처럼 묶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할 때 우선 처음 든 생각이, 처음에 구한 것이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매일 구하게 하셨거든요. 어, 뭐 하루에 그 왕창 먹고 뭐 뷔페 가면 뭐 욕심이 나니까 막 많이 먹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좀 다 먹고 오늘 하루 좀 굶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잔뜩 먹고 일주일이라도 굶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는데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게 하신 것인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왕창하고 그걸 끌어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구하지 않으면 정말 밥 먹듯이 매일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정말 밥 먹듯이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약함 가운데 있다. 그런 위험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까이 있다. 한 사실을 이렇게 인식하고 두렵게 생각하도록 하시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떤 특별한 유혹 앞에서만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정말 잠깐만 딴 생각하면 시험 앞에 직면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주의해라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얼마나 이 시험이 가까이 있는가 하면 예를 하나 들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책망을 받은 일이 있는데요.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에는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는 것도 함께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머릿속에 가득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과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막 환호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럼 예수님께서 아주 높은 권세를 가지시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등극하실 것으로 다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때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다.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한다 하는 말씀을 하셔도 이것이 도대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장 죽는다 하고 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냥 턱하니 걸리고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냐. 메시아는 죽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더욱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예수님, 나의 스승이신 이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고 죽음 가운데 떨어지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있다는 말이냐 하는 그런 사적인 감정.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론으로 아무리 잘 배웠어도 정말 이론으로 잘 배웠죠. 배웠어도 사람의 도리, 사람의 감정, 사람의 정서가 이 모든 것을 그냥 압도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죽으신다고 하니까 당장에 죽는다는 말만 그냥 귀에 확 꽂히고 그러니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서는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인간적인 도리로 보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태도와 그런 말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당장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어떻게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하실 수가 있는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엄하게 꾸짖으실 만한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고 스스로도 넘어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일이죠. 공생의 처음에 광야에 가셨다가 나오실 때에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시험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사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지금 베드로를 향해 하신단 말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마치 베드로가 사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실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물러가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감히 다시 나옵니까? 더 이상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가 직접 나오지는 못하고 이 베드로를 속삭여가지고 베드로의 그 지극히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정서를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러니까 어떤 악질적인 태도나 아주 나쁜 뜻으로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하고, 심지어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좋은 정말 선한 인간적인 정서를 타고 오기도 합니다. 소위 사람도 도리라는 것을 막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의도가 좋고 사람들도 좋다고 인정하고 더욱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나쁜 일을 도모하니까 시험이 타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말씀 안에서 그것을 늘 교정받지 않으면, 늘 점검하고 정말 아는 길도 다시 묻고 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지 않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베드로처럼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아주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정리를 다시 하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시험은 악하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로 하신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게 하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로 우리에게 시험도 내시고 연단시키셔서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이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싫다, 나쁘다 이렇게 어떤 가치 평가를 딱 내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악한 의도의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내시는 시험이든 어떤 시험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지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딱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그 시험을 겪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분간할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유익을 정말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사탄이 정말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시험인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것일지라도, 어떤 시험일지라도, 아무리 쉽게 느껴지는 것일지라도 시험처럼 이렇게 딱 보면 우리는 일단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기 시험은 악한 의도의 시험이겠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설마 사랑하시는 자들을 망하게 시험 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시험은 그런 것입니다. 악하게, 망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받는다고 하면서 받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악한 시험,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려는 그런 악한 시험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혹독한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가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정도까지 허락하십니다. 혹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을 때에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런 시험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피할 길도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거기 강점이 있는 것이죠. 예, 해주신다 하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좀 백신과도 유사한 의미가 있을 것인데요. 뭐가 오면, 적이 오면 그냥 정면 돌파하면 산산이 부서질 것을 아니까 적당히 이렇게 비껴 맞으면서 단련되도록, 그러니까 시험이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마치 백신 주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 주사를 맞으면 아프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제 치명적인 병균이 들어와도 그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이 있지만 야고보서에 있는 기록처럼 하나님은 애시당초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더불어서 알려주십니다. 아까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도 안 받으시고 또 아무도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시험에 그렇게 자주 봉착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가 할 때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하고 시험을 받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결과 욕심이 그냥 욕심으로 머물지 않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굉장히 두려운 자리까지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작이 뭐냐?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여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하니까 자칫 이 욕심은 무조건 다 죄다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욕심 자체로는 도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이란 말을 달리 표현하면 열정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도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추구할 때도 정말 욕심 있게 추구해야 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죠. 우리 안에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러니 그것을 마음에 두고 열정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욕심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면 안 돼.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무슨 죽은 나무 토막이 그냥 물길에 그냥 잔잔히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욕심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선한 일을 사모할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니,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가? 내가 어차피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 다 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배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한 은혜의 방도도 다 알려주시고, 그러니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성신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신을 조차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무 열정도 없이 또는 욕심도 없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신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정말 욕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사모하며 나가야 할 것인데,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를 미혹해 만들고 죄에 떨어지게 만드는 이 욕심이라고 하면 그런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유익하고 선한 길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가치, 육치 욕망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때는 그것이 아주 좋은 명분을 가지고 찾아오거든요. 마치 이렇게 하면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겉모습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험조차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자가 뿌려놓은 것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인지 이것도 구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우리 요리문답이 가르쳐주는 답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참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논리를 따져서 이게 무슨 의미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로 묶어서 기도로 하도록 가르칩니다. 참 좋죠? 우리 입에 싹 이렇게 쏙 담아서 정말 한 입 먹을 수 있도록 딱 잘라가지고 쏙 넣어주면서 자, 이대로 따라 해봐 하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가르치는 점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지 이것을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첫째가 그렇게 자신으로서는 너무 연약해서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무능, 우리 연약함, 이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째로 고백하며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나의 무능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반대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하고 우리의 의지를 부추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반대죠. 정말 나는 무능한 자구나 하는 이 무능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방금 앞에서 이게 시험인지 시험이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는 그런 무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나를 넘어져 죽도록 만드는 시험인지 이것도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자, 명확하게 그러면 구분을 했다고 치죠. 아, 이게 시험이구나. 더구나 이것은 악한 시험이구나.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능히 헤치고 나가면서 이겨야 할 것인데 그것을 헤치고 나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는 무능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벼운 것은 한번 해보고 조금 어렵고 힘든 것은 내가 못할 것 같은 것은 하나님께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것도 조잡한 것도 그 분별도 못하는 것이고 더구나 이기지도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인식과 고백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무엇이라도 조금만 하면 자기를 막 이렇게 주장하고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게 너무나 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부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은 내가 하고 좀 내가 할 수 없는 큰 것, 질 수 없는 무거운 짐만 예수님께 맡기면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와서 맡겨라. 다 맡기라고 하신 것이지 종이 한 장 정도 내가 질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하십시오. 만약 그런 태도라면 그 종이 한 장의 무게 앞에서도 굳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바로 나라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답에서 기도문에서 보면 세 가지의 두려운 현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나를 시험하는 존재인데요. 첫째는 마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세상이 나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의 육신이 그렇다 하고 알려줍니다. 정말 총체적이죠?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하나만 와도 이걸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이 세 가지 악한 세력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세력이 아주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막 압박해 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하나 죽이겠다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나 하나 죽고 망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고 이 사탄에게 큰 데미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것이 뭡니까? 살아가시는 아드님의 생명이거든요. 나 하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셨지 않습니까?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욕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리고 주님께서 건설해 가시는 이 복된 교회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결국 보면 나를 좌절시키고 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절망에 빠뜨리려고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만큼 강렬한 것입니다. 어미에게서 자식을 빼앗아 삼키는 짐승이 있다면 어떤 어미가 그냥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자기 목숨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짐승의 입을 찢어 새끼를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어미의 본성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본성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만도 못하겠습니까? 어미의 사랑만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항상 나약하게만 또는 무능하게만 마치 온실이나 무균실에 두고서는 허옇게 병색이 완연한 창백한 모습으로 그렇게 목숨만 살려두시는 그런 방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목적이 아닙니다. 아주 건강하게 혈색도 붉고 탄력 있는 몸을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요. 그러니 함께 하나님의 사역, 원수를 치고 멸하여 가시는 그 현장에 함께 가서 싸우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가자! 하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시작이 이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말단에서 가장 집요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좀 큰 틀로 멀리 있는 혹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 세상과 싸워 이기겠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들어오는 병균부터 잡아 없애고 건강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싸워야 할 대상이 내 안에 있는 욕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답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시험을 이기면 세상을 이기고 심지어 마귀까지도 이길 수 있는 이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런 대단한 일인데요. 나는 겨우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데 정말 그조차도 주님의 사랑으로 성식께서 이기도록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것이 그냥 내 안에 있는 소욕과 싸워서 이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도모를 파하는 그 전장에 우뚝 서 있는 결과로 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영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정말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무능과 나의 부패함에 대한 인정, 그 사실에 대한 철저한 고백입니다. 정말 그렇다. 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하고 인식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발걸음이 나올 수가 있겠죠.
내가 그렇게 약하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는가? 뭐라도 이제 붙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그것이 사람의 본성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가르쳐 주실 때 즉시로 즉시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왜 그거 알려주시겠는가? 그거 즉시 붙잡으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봐라. 내 손 붙잡아라. 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거 잡아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답을 요리문답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데요. 성신의 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신으로 이길 수 있다. 성신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기다려라 하고 하신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오직 8절 시작은 오직이라고 했죠? 이것은 다른 건 없다는 것입니다. 강조음입니다. 다른 거 없다. 절대적으로 성신께서 임하셔야만 한다 한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미 구원의 크신 일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속죄도 다 들으셨고 죽으셨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살리신 영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지가 이제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예수님을 붙잡고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미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낼 보혜사 성신님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 성신께서 임하셔야지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너희에게 바라는 이 복음의 증인 노릇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신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에 붙들려서 거룩한 사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성신께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제까지 완악하고 완고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배역하였던 그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앞에 그 즉시 엎드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신으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빠져버리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영혼 빠진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성신을 쫓아 행하라 하고 하신 것이고 또 성신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경고도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하시죠. 우리에게 성신임을 주셨지만 우리가 항상 이 성신을 마치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영혼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신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의식하고 숨 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늘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신을 늘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순간 죽음의 기운이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나가는 것.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이 일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익숙한 것은 옛 죄의 본성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것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 늘 의식하고 기도하고 성신님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늘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나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경고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신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신과는 상관없는 육체의 일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때에 돌이키지 않으면 성신께서 아예 그 사람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일도 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소멸이라는 말이 그런 뜻 아닙니까? 불로 태워가지고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아무런 실질을 나타낼 수 없는 식물인간처럼, 혹은 숨이 정말 순간 멎어버린 사람처럼 입술부터가 퍼렇게 변해가고, 그렇게 되니까 긴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성신을 좇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성신을 좇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미 다양한 내용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요리문답만 보더라도 1문부터 이 성신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데요. 거기 보면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성신께서 확신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 이렇게 그런 후에 계속해서 성신께서 어떻게 혹은 무엇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해가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항상 첫째가 말씀입니다. 전에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이 표현을 배운 것이 있는데 생각나십니까? 루터가 말씀을 통하여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죠.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신의 사역을 이 말씀 안에다가 제한을 시켜버린 그런 실수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서 성신께서 무엇이라도 자기대로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신 방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는 방식으로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러니 그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직분자를 세워주시는 것이고요. 그냥 직분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도 함께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세워가도록,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으로 함께 마치 한 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동일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말씀으로 그 음식으로 배부름을 얻고 건강을 얻고 그렇게 유익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다 동일한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신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해진 말씀을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세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그릇된 것, 특히 앞에서부터 강조했던 그 욕심들, 그릇된 욕심들, 악한 욕심들, 육체의 일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발견하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빛 아래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로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가 끝인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성신을 의지하는 방법.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내 발걸음을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들이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그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로서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때도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성신을 쫓아 행할 수 있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신으로가 아니면 분별도 못하고
혹여 분별했다 한들 하나라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무능한 자들입니다. 하고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니 성식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언제라도 성신님을 바라며 그 뜻 안에 나를 드리며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식께서는 나를 능히 붙들어 사용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힘을 주셔서 발걸음을 옮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성식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증거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자비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 앞에 길을 알려주십니다. 과연 성식께서 말씀으로 항상 저희를 붙드시고 이끌어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 저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경고하시며 고백하게 하십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그저 살아가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익숙한 육체의 일로 그렇게 살아버리는 그런 일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항상 민감하게 살피고 분별하며 그렇게 겸손히 행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의 기도를 다시 일깨워 주셨으니 저희가 세상 염려와 육체의 욕심과 그릇된 욕망 가운데 악한 자가 펼쳐놓은 올무와 시험에 넘어진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오히려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저희 입에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성식께서 찾아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